우선 어쨌든 그 서초센터 측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자면 결국에는 건축을 새로 할 계획은 없고 이걸 그냥 임대료를 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행정적인 어떤 모색을 할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영구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돈으로 막는 수밖에 뭐 없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무슨 뭐 또 물밑에서 뭔가 작업해갖고 쇼부를 치거나 이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 또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보여요. 이게 뭐 어떻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네. 행정법원에서 어떻게 뭘 한다거나 하여튼 시민들 의식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깥 사회를 안 볼 수가 없는데 뭐냐면 최근에 대형 사건으로 2건이 터진 것 같아요. 명성교회. 온 매스컴이 다 떠들듯이 아니 무슨 교회를 뭐 불법으로 세습을 하고 그래. 근데 지금 그것도 명성 측에서는 수수반이라고 뭐 어떻게 좀 만들어준 걸 지금 뭐 제대로 이행도 안 하는 것 같고. 그 양반은 대놓고서 지금 이제 법을 잠재하고 만든 초법적인 존재가 되어져 있고 수수반 자체도 지금 뭐 무야무야. 그다음에 이 사랑의 교회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뭐 공공재 따져가면서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어린이집도 뭐 자기네들이 뭐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아니 어린이집 하는 교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뭐 교회 개방해서 문화센터로 쓰게 하는 데도 많고 주차장도 개방해서 평일에는 다 쓰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당연한 건데 그거를 함으로써 시우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점유해서 쓰겠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대형 사건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게 참 근데 사실 뭐 그 오늘 발표한 그 입장문을 보면 교회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뭐 다 개방해 놨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최근에 개방되지 않은 것을 이미 전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아니, 또 언론에 자꾸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 교회당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저는 못 들어가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못 들어가면 제가 가본 곳은 1층과 아까 말씀드렸던 8층 그거밖에 없어요. 개방 안 해줍니다. 뭘 개방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 부러치고 있어. 저도 못 들어갈 거예요. 저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오정현 씨가 제가 오면 해롭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못 들어오게 할 거고 아니면 이제 들어가더라도 재판 받으러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서초에서 이제 몇 명 이제 가드로 이제 붙여가지고 네. 아니 그 재판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왜 재판의 결과를 안 받아들여요? 이게 영적 재판. 내가 이기는 거는 가능한데 내가 지는 거는 견딜 수 없다는 그래도 거지. 이번에는 그 영적 공공재가 아니라 좀 약간 격화돼가지고 공공재로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뭐 재판은 뭐 금요일 날 재판하고 바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금요일 날 11시에 이제 재판에서 기각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있다가 서초에서 불복한다. 납득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딱 올린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 가면은 아마도 그 서초센터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또.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좀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대형교회당 목사님들이나 대형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가 정한 법으로 대법원 판결로 더 갈 데가 없잖아요. 최종 확정된 판결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복한다. 이거는 불복이란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데다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억울한 사람도 최종 판결이 되고 확정되면 하다못해 누명을 쓰는 사람도 이 법정이 구속이 돼가지고 그 실형을 사는 건데 그걸 불복한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목사가 너무 표절하고 성범죄 저지르고 세습하고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가능해.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가능해. 세상법을 당연히 지켜야지.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가능해.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빤스도 나오고 뭐 저기 하고 그러는 건데. 맞습니다. 뭐 하여튼 뭐 다시 좀 얘기가 돌아와서 어쨌든 방법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원상복구 시키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뭐 사용료처럼 강제이행금. 강제이행금 돈을 내면서 쓰는 방법. 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돈을 내면서 쓰는 것도 이게 뭐 영구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런 얘기고 예. 그 다음에 재판 결과를 봤을 때 그 이 판결에 의해서 서초구청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처럼 네.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강제이행금만은 아닐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뭐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하고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몰라도 이게 예전에 서초구 의원을 하셨던 제가 기억이 최모 뭐 의원님으로 알고 있고 황일구 아니 신문에 최 무슨 하여튼 구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주민 6명인가가 이제 처음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 서초센터의 반대쪽이 제가 볼 때 그 최초에 이제 주민들이 소송을 했고 여기 강남 쪽에서도 이제 두 그룹이 합쳐서 같이 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이 반대쪽에서도 저 서초를 그렇게 뭐 돈 내고 쓰거나 뭐 이렇게 지지부진 가거나 뭐 이런 거는 용납을 안 할 것 같거든요. 하다못해 그 다음에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던 예를 들어 서초구청에다 하든 뭐 서울시에다 하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까지는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무슨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나중에라도 뭐 다시 또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이 오랜 시간을 싸움을 한 게 물론 강남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최초에 그 이의 제기를 했던 그분들도 결국에 이 많은 시간을 지나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신 건데 그분들이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수수방관하거나 뭐 그냥 있지는 않으실 것 그렇죠. 같고 그쪽의 대응에 따라서 또 서초가 다른 국면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서초센터와 서초구청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냥 누가 얘기했듯이 그냥 그 우리나라 국민들은 냄비하고 같아가지고 확 끌었다고 확 쑥으로 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비단 그 냄비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럼요. 끝까지 이렇게 서초구청과 그리고 서초센터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해 가는지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처럼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게 폭탄이 될 거냐 말 거냐였는데 그 판결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폭탄이라고 됐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뭐 해체를 할 거냐 폭발을 할 거냐 뭐 이런 그 사후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헌당식 할 때 그 서초구청장 여자분이었죠. 뭐. 주윤희 씨. 네. 그분이 와서 뭐 영원히 쓸 수 있게 영원히 쓸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뭐 본인 마음대로 되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이번 판결로 인해서 어쨌든 행정기관 뭐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랑의 교회에 관련된 기사 그 내부 직접 연관되신 분이 직접 쓰신 기사를 쭉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이게 건물이 허가가 날 수 없는 건축이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뭐 KT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고 도시가스에서도 그런 의견을 도시가스 냈고 얘기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한국 교계에서 합동교단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교회가 결국에는 이 위임 청빙 목사 가짜 목사 한 사람 들어와서 기네스백에 올릴 목적으로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예배당 규모를 짓기 위한 이런
편법과 꼼수를 거짓말과 편법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목사도 가짜 목사고 건물도 불법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의미의 기네스북에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기네스북 좋아하시는 분 정말 기네스북에 여러 가지로 올라가겠어요. 뭐 이게 온통 편법과 불법과 뭐 해놓고 지금 와서 뭐 그거를 수용을 못하고 네. 결과에 승복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저는 이게 뭐 단순히 판결이 이렇게 나서 환영하고 반갑기는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정권 실세들이나 이거 정권 실세들이 이렇게 그 용인해주지 않으면 벌어질 수 없는 일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 실세들이 그냥은 안 해줬을 거겠죠. 네. 우리 또 센터장 오 씨가 좋아하는 현금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법조팀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정치인도 있고 막 저기 한데 분명히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여건에서 허가가 나서 지금 뭐 완공이 돼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불법으로 판결이 딱 났으면 제가 진짜 무슨 권력을 가졌으면 그 어떤 혹시 무슨 커넥션이 없었나 다 뒤져서 한번 찾아서 조사를 해볼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인 거를 떠나서 교단 안에서도 예장 합동 안에서도 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이라는 사람을 계속 용인하고 봐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 교회가 교단에서 차지한 위치 아니면 저 사람 그래서 2주 만에 목사까지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대법원 판결로 저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나왔고 오죽하면 없는 법도 만들어서 오전원 씨 살려주는데 나는 왜 안 살려줘 그래가지고 지금 명성교회까지 그 저기 했었는데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교단 이 교단 내부적으로도 이거는 좀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게 우리 정 집사님 말대로 한국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썩었다. 그 목사들이 많은 목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썩고 병들었다는 건 아는데 이 원인이 어디냐, 문제가 어디냐, 나는 아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다. 너 때문에 그래.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말 오카는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런 목사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한데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가장 큰 문제야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썩어가는 거고 병들어 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참 그 밑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잘못된 데에서 그냥 그런 목사들 밑에서 과연 뭘 배울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홍대 세교회 앞에 갔을 때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좀. 목사가 그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당신의 딸을 그 교회에 예. 맘 놓고 보낼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꾸로 뭐 전병욱이나 예를 들어 지금 서초센터의 오정인 목사나 뭐 전병욱은 어디 가서 성범죄 저지르지 마라 이런 소리는 저기 못할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성범죄는 저지르지 말라고 당연히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 하겠죠. 어쨌든 네. 성범죄는 분명히 법적으로 나쁜 거니까.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그런 제가 얘기 보기에는 전병훈은 양심 없습니다. 신앙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서초의 오정인 목사도 아까 주일학교 얘기처럼 네. 너희들 어디 가서 법 제대로 지키고 불법 저지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발밑에 불법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정영 목사는 주일학교 안 올라옵니다. 주일학교 디렉터들이 따로 있지. 오정영 목사는 감히 그거는 뭐 오정인 바쁘신 목사는 분이 얘기가 아니라 하찮은 주일학교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도 하실 분이 오정현 아닙니다. 목사라고 호칭을 하시네요. 아니 오정영 무슨 목사예요? 목사는 아니, 이 새끼가 설교 때도 예를 들어 설교 때도
당신들 죄 지면 안 된다. 그때는 뭐 영적인 법과 죄만 얘기할 건가? 아니 목사가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강대상에 올라서서 몇 년 동안 떠들어 제꼈는데 이까이까 이게 뭐 불법이 이게 문제겠어요. 아유 하여튼 잘 몰라서 그러는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우리 센터장을 꼴 우습게 됐는데 정확히 얘기하죠. 좆된 거죠. 꼴이 우습게 된 게 이거 아니고 유튜브에는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뭐 된 거죠. 뭐 그다음에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뭐 저기 불법은 불법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강남과 서초가 뭐 지금 저게 불법이라고 해서 일단 당연히 저기는 뭐 승복 못 하겠다고 했지만 뭐 승복 못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게 강남과 서초도 이게 어떤 뭔가 변화 없이 또 계속 이렇게 가는 건지 이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뭐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지금 주일 지나고 이제 어쨌든 양쪽에서 나오는 반응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소식을 전해주실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7, 8년 동안 싸움을 하시는 분이 또 뭐 주일날 명성교회 앞에 나타나셔서 소리 지르시고 뭐 거제에 가서 소리 지르시고 광주 가서 소리 지르시고 뭐 저기 하는데 굉장히 바쁘게 저기를 하시는데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소회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집사람은 그 몬테소리 뭐지 그거 하여튼 몬테소리 그 유아 교육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거의 저희 집사람 삶이 거의 뭐라 그럴까 직장과 교회만 왔다 직장과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굉장히 홀리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 만나서 많이 타라 그랬는데 타락보다는 깨우침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야지. 저희 집사람이 정말 목사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스님의 님자를 붙이기 싫어가지고 스하고 그랬어요. 야 스가 뭐냐 그러니까 그잖아 왜 머리 빡빡 깎고 목탁 두드리는 사람들 야 그 스님이라 그러지 그 사람들한테 님자 붙이는 게 싫다고 그럼 중이라 그러지 좀 격화시키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스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받는 사람인데 오정현 씨가 온갖 불법과 그거 보고 요즘은 목사에 대해서 많이 깨우쳐졌습니다. 현실을 깨달아. 네, 현실을 깨달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저희 아내조차도 물론 이제 저희 아내도 여기 갱신공동체 나와서 같이 주일학교 하고 있어요. 그런 저희 아내조차도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내가 어디를 가겠다, 거제를 가겠다, 뭐 광주를 가겠다, 명성교회를 가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교회도 복잡하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멀리까지 딴 데까지 가서 하려고 하냐 그리고 왜 꼭 당신이 하려고 하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냥 나는 내 신앙 지키겠다고 그냥 눈 감고 살을까? 근데 미안한데 내 성격에 나는 그렇게 눈 감고는 못 살겠어. 아닌 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제가 늘 마이크 잡으면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인데 신앙인인데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살면은 눈 감고 살면은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죠.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면 목사하지 말아야죠. 그건 맞습니다. 회사 다녀야죠.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사는 적어도 어떤 사람들보다 깨끗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들 특히 좀 먹고 살만한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져 있습니다. 너는 안 되는데 나는 괜찮아. 이 모든 문제가 다 너 때문에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너한테 있는 거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리고 먹고 살만한 목사들이